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383장의 그 찬양에서처럼 시편 121편을 우리가 볼 때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찬양한 시입니다. 21편부터 해서 122편, 123편, 그 다음에는 다윗이 124편에서 또 125편에서는 순례자가, 126편에서도 순례자가, 이처럼 계속해서 순례자들이 주의 성산을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하며 주의 성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오늘 또 우리는 주의 성전 성산으로 올라올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답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 순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 졸지 아니하신다. 그런가 하면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 그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그런가 하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광야 사막길에 그 낮의 해로 말미암아 뜨거움, 그것으로도 상하지 않게 한다. 지금도 한낮이 되면 50도가 넘는 사막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 추위에서도부터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또 어떤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한다. 그렇게 그 시편, 지금 순례자는 신앙 고백을 하며 그가 네 영혼을 지키시고 또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왜 이스라엘에 7 재앙이 왔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재앙이 왔습니다. 시편 91편처럼 왜 그런 재앙이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서 뒤쪽에 1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세상의 군왕이, 세상의 치리자가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놓아주었지만은 유대인 너그가 그것을 거부했다. 오히려 강도를 너희는 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이 시대 죄악 풍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질적 운명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은 주로 육신의 어디 아픈 부분을 나아야만 그게 치유인 줄 아는데 본질적인 운명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매여 있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있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나, 그것이 바로 본질적 운명인 것입니다. 그거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라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묶여서 문제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 집은 왜 이래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가난해? 아버지가 금수저였으면 나도 금숟가락이 될 터인데 이게 뭐야? 라고 거기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본질에서 치유가 되면은 그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그러나 나는 복음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 택해서 나는 가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은 보면은 막 질병이 가득한 집들이 많잖아요. 할배도 아프고 할매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프고 어매도 아프고 막 형제 자매 다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프면 옆구리라도 아파.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다 종합병원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함을 덧입고 2, 3, 7, 5 종종족 살리는 육체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를 매이지 말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그리고 본질적 운명을 치유함에 있어서 현재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나의 이 현재 수준 가지고는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살릴 수 없다. 나의 수준 가지고 내 현장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 현장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는 바로 영적 서밋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박사들 한거인데 들어가가 우리가 박사 수준 이상 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박사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영적인 서밋이 되면 그 박사들도 답답할 때 우리한테 시원한 게 뭐냐고 물어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럼 미래는 뭐냐? 미래를 놓고 저와 여러분은 앞서 가야만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미래.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이 미래를 앞서 가야 하는데, 세상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지구는 둥글다 했다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났다, 저 바다 끝에 가면 뚝 떨어진다 이래 생각했거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거 헛소리한다 이래가 화형시켜 버렸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과했어요. 우리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사람 죽여놓고 몰라서 그랬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놓고 정말 기도하며 앞서가야 돼요. 그 요셉이 앞서갔잖아요.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형들이 이해 못하고 엄마도 이해 못하고 아버지도 이해 못하는 그 앞서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영적 앞서감이 있어야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는 요한 장로가 가이오한테 축복하는 내용이지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부터 치유받아야 하는가? 나의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한다. 영혼이 치유되어져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억만금을 가졌는데 영혼이 잘 안 되면요,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이 볼 때 저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막 씩씩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부자들도 이래 보면은 사고가요, 남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 불교인이잖아요. 원불교 출신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한 연구원이 뭔 연구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막 전체 회의를 하면서 저 사람 잘라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뭐겠어요? 아니야. 실패했다고 다 자르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1년 휴가 줘라. 그리고 마음껏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해주라. 그럴 때에 그 회사에 있던 연구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실패해도 되는구나. 실패 겁을 내서 연구 못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이처럼 불신자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 이게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왜 잘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영혼 치유는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확증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확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가까이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의 말씀 청종할 때에 영혼 치유가 일어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목회자들은 사고가 이렇더라고요.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시대 따라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시대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요 진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시대에 맞추면 안 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의 열쇠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말씀을 청종해라. 무조건 말씀을 청종해라. 왜?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 1000년 뒤가 되면 이 말씀이 바뀌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영혼 치유는 언약의 자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24절, 25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달되어졌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은 받았으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영혼 치유이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의 영혼부터 치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치유는 삶의 치유입니다. 이것은 누림이겠죠. 범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거를 누려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걸하던 인생 나오지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지금 요한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니까 뭔가를 줄 알고 쳐다봤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자기는 자기 운명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는 안전뱅이야, 평생 이러다가 죽어야 돼, 여기서 국을 열심히 하다가 가야지, 그게 그 사람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고도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바라는 거 내가 없다 내한테.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발목과 무릎에 힘이 생겼다. 그래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이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전뱅이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시 기도하러 들어가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구약의 유대인의 법률상 이 아픈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받았으니까 가장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이었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찬송했다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이 미치면은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운명이라는 것은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좋지 못한 것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제도, 관습, 습관 같은 것들이 내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뭔가 얻을까 하여서 바라봤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어디 아픕니까? 아이고 이거 어야노, 아이고 근데 이 무슨 약 먹어야 되겠노, 어느 병원에 찾아가야 되겠노, 어디가가 침한데 제대로 맞아야 되겠노, 이것보다 먼저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안 아픕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안 아픕니다. 우리가요, 내 아픈 것에 계속 신경 쓰면 자꾸 더 아파가요.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상관없습니다. 안 아픕니다. 하나님, 돈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굶을게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주면 죽어볼게요. 하나님 지새끼 죽는 거 보시겠습니까? 굶어 죽는 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파수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벽 위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안방에 불 떼놓고 군불 떼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파수꾼에 있어야 될 자리는 성벽 위다. 성벽에 올라가서 뭐 해야 되는가? 잠잠하지 말라. 입을 꼭 닫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세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안심하고 일하세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평온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억되는 자가 되라. 파수꾼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라.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내게 기억되어져 내 기도 속에서 그 이름이 아버지 앞에 불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내가 김 목사가 불리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억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이 파수꾼을 향한 여호와는 어떻게 하는가? 쉬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맹세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대. 그런가 하면은 곡식과 포도주를 원수에게 주지 않고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추수한 자가 먹게 하겠다. 거둔 자가 마시게 하겠다. 이게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향하여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삶의 치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도가 되어져야 하고, 기도도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치유가 안 되면은 동화사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 이 기도 치유 안 되는 사람이 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전에 얘기 안 합니까? 동화사 대불전에 앉아가 요래 보니까 아줌마 하나가요, 책을 두께 요만한 걸 가지고 한 페이지 읽고 또 절하고, 또 이래 절하고 나서 또 무릎 꿇고 한 페이지 읽고 넘기고 또 절하고, 와,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우상 앞에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신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업도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 치유는 어떤 겁니까? 아침, 낮, 저녁의 정상적인 기도, 그리고 업을 위한 치유, 이것은 전문성, 그리고 현재성, 세계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삶의 치유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것으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누려지는 바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토록 인간들이 원하는 질병 치유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질병 치유. 이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지요. 요한 장로가 가이오께 축복할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준 메시지예요. 네 영혼 잘 돼야 돼.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 돼. 육체 강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치유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라. 주여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주여 말라만 마시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질병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확신 갖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 갖고. 그래서 확신 갖고 기도하다가 안 났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주의 은혜구나.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주의 은혜구나. 그래서 근원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던 거,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는 게 근원적 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내게서 있는 거 빼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긁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힘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근원적인 사역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처럼 아픈 아이가 나오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는요, 모든 질병이 죄로 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이 아이가 아픈 거는 지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그래 묻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위해서 내 발가락이 아픈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내 머리가 찌끈찌끈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게 암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허리 아프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저러한 질병이 있게 할까? 저도 어릴 때 백일의 아른 관계로 인해서 폐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전 본래 중학교 때까지는 육상선수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프고 하니까 키도 잘 안 크지요. 이 숨이 가쁘니까 달리기 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 지내면서 계절만 바뀌면은 기침 너무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바로 누워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엎드려 잤어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래서 그 잠시라도 그 고통을 줄이려고 하루 저녁에 콜라 한 병씩 먹은 거예요. 대병을, 큰 병 말입니다. 왜? 탄산이 들어가니까 잠시라도 이거를 억누르니까. 그래서 군에 갔죠.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주의 은혜로 보직이 참 좀 쉴 수 있는 보직으로 갔어요. 그래 거기서 많이는 못 읽었어요. 성경 12번 읽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래서 많은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왔는데도 또 좀 그렇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새벽녘까지도 복음 전하러 다녔고 그 복음 사역할 때 함께 했던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의 생각,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떠난 분들도 있고 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 기관지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치유받게 되어졌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문제잖아요. 나를 이끌기 위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나의 어떤 영적인 교만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낮아지도록 겸손해지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나 환자가 나옵니다. 나 환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떠벌리지 말아라. 우리말로 고치면은 떠벌리지 말아라. 제사장한테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입증만 받아라. 이제는 나병이 나았다라는 입증을 제사장에게만 받고 떠들지 마라. 그렇게 할 때 그는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치유가 됩니다. 내가 원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렸는데요. 고쳐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랴?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위에 상전이 있습니다. 내게도 병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그러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백부장인데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종 하나가 달려옵니다. 왜 왔어? 그 종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가 나은 시간을 보니까 딱 그 시간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믿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는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어떻게 해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다니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래 내가 예수님 뒤로 살짝 가가 그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겠다. 가서 만진 거예요. 그죠? 만졌어요. 그런데 불안했겠죠.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누가 만지기는 만져. 이래 군중들이 밀치는데 그냥 부탁했겠지요. 아니야, 의도를 갖고 만져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져서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뒤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너희들이 믿느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믿음의 역사를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돼요. 애통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꼭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에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내 어렵고 부족하고 약한 삶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삶도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영혼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기름지고 윤택하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린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꾸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고 그래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백성은 대통령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대통령은 백성들을 자꾸 마음 생각을 바꾸려고 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바꿔야 한다. 나를 바꿔야 한다. 아도 낳았을 때 내 말 잘 듣지. 커봐요. 머리 쪼매만 굵어봐. 다 지 생각대로 한다. 앞에서는 예하고 문 열고 나가면은 지 쪼대로 한다. 거기에 낙심할 거 없어요. 거기에 원통해할 거 없어요. 이놈의 새끼가 갈 것도 없어요. 그놈의 새끼가 지금 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아버지, 저게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 자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게 가다 나는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게 가다가 가시밭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해주고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뿌리를 제하고 언젠가 느끼고 깨달았을 때 뒤돌아올 때 갈 방향만 제시해주라. 그게 바로 깃발이다. 기치를 높이 들어라. 그거는 내 기도로만, 내 말씀 붙잡은 걸로만 보여진다. 그래서 나를 바꿈에 있어서 종약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이 한 주간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각인뿌리 체질 뭔가 나에게서 지워버려야 할 것, 쓴뿌리가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딴 거 감사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확정 도장이에요. 내 너 사랑해. 그 하나님 앞으로 가시고 그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 주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답이 주어졌어요. 응답이 왔어요. 이거 네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 되게 교만할 수밖에 없어. 너는 네 스스로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한 놈 아니야. 너는 가마리엘 문화, 이 유대에서 최고의 학벌을 나왔다고 자랑한 놈 아니야. 너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자라고 자랑했잖아. 너 이런저런 너는 최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너는 그렇게 너는 자랑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 이거 안 아파봐. 어떻게 되겠어? 너에게 은혜야. 그래서 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고, 네가 그처럼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네가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그 이후부터 그는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큰 은혜 물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담아주실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치유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기도하여 모든 것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장났습니다. 모든 것이 볼링해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엔진도 바꿔야 하고 이 부품 저 부품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영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 되는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 삶 속에서 이곳저곳 연약한 부분이 생겨집니다. 237호 종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육체 되도록 질병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